안녕하세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3문부터 26문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설계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초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기에 두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새기는 것이 친구들에게 오래 기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모든 해석해 주시는 것들이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우리 옆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5손가락 기도를 배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는 걸 아시나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문도 있겠지만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 돈이 필요할 때는 베드로 사도에게, 병이 들었을 때는 야고보 사도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여성으로서 뭔가 섬세하면서도 남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직접 하려고 하니까 뭔가 예수님이 남자셨으니까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뭔가 내 기도에 대해서 공감을 다 못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여자니까 내 이야기도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야 저 사람 기도 좀 들어봐라. 좀 불쌍하지 않니?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니? 제 기도 좀 들어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 거죠. 돈이 필요할 때는 베드로 사도에게 기도합니다. 왜요? 이 재물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건졌잖아요. 고기를 잡지 못해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베드로라면 내 기도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아봤고 예수님께 나름대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던 베드로인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 기도 좀 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할 것 같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병든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야고보에게 기도하면은 예수님 좀 이 아픈 사람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런저런 얘기가 길었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교훈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사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의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길도 없다. 확실한 우리의 기준이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기도 하나만 해도 이렇지요.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율법에 대한 교훈들, 사람의 사견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 기준이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요새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브루타식 교육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브루타를 우리나라에 들려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려고 하세요. 탈무드는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이야기로 많이 접해 봅니다. 그렇지만 탈무드의 본질은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율법들을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를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토의했던 랍비들의 대화록을 기록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소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그 자기 의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례들 무려 3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에 묻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실을 짜지 말 것, 매듭을 짚지 말 것, 소금을 치지 말 것,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불을 켜지도 끄지도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것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생활로 적용을 하면 이런 게 있대요. 끈을 자기 허리에 매는 것은 죄가 안 된대요. 그런데 물통을 치켜 올리면서 허리에 매거나 혹은 물통을 치켜 올리기 위해서 허리에 끈을 매는 것은 물통을 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준들, 다른 자기 의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는 것 같고 뭔가 말씀 중심적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결코 바른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혼란한 많은 정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날에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참 선지자 예수님이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율법들과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고요. 세리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그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넘어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음을 알고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때도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말씀에 따라갈 때 왕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약속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왕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길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할 때 단순히 말씀에 강압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로서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줄 아는데 내가 이것은 손해볼까 하여서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은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하게 이것이 이렇다라는 지식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어 이것까지 함께 살펴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